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화요일이고요. 고린도 후서가 끝나는 날입니다. 바짝바짝 쫓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비난, 그러니까 책망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비판, 책망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목자로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해 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절이에요. 11장.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그의 사랑에 대한 태도에서 놀랍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보여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너무나 행색이 초라하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바울이 어느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돈을 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을 온전하게 섬기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밖의 것을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영적으로 흔들리는 게 자기의 마음을 너무나 누른다는 거죠. 목회자로서 이 부분에 공감이 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이런 태도로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12장에서 보면 바울이 이제 3인칭들을 쓰면서 자기 자랑을 좀 늘어놓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랑을 무모하려는 것인데 12장 2절에 보시면 어디에 가냐면 하늘에 이끌려서 갔어요. 그러니까 3층천,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첫 번째 하늘이 우리가 보는데 두 번째가 잡귀들이 사는 곳, 3층천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생각했는데 거기 가봤대요. 근데 거기 가서 자기가 받은 엄청나게 큰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7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곧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요. 제가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바울의 이 가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일 수 있어요. 열병으로 인한 두통, 안질, 여러 가지가 가능성이 있고 바울이 종합병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했겠죠. 죽기 살기로 두드려 맞았고 몇 번이나 굶어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영양 상태인 사람이 건강할 리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초라한 상황에서 간질병을 앓았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고 이건 꽤나 다수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간질이라는 병은요, 요즘이야 좀 이제 그런 주기들을 이제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해서 좀 늦추고 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증상 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게 간질이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설교하다 픽 쓰러지더니 갑자기 간질을 막 앓고 일어나서는 쓱 닦고 제가 어디까지 설교했죠 이러면 어떨까요? 당신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귀신 들렸다, 이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무시당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3번 강구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요 자신을 의지하기가 되게 쉬웠을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자기가 의존할 만한 것이라는 걸 바울은 알았을 거고요. 그것들에 바울도 사람이라면 의존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다시금 그를 넘어뜨리시고 다시금 그를 살게 하시는 과정 속에 두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은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걸어두신 장치들, 때론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다가 아프게 하는 것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여러 연약함들이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넘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찾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강함이 되는 순간임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으신 주여, 우리의 연약함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 되길 원합니다. 약함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